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편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정한 판단.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베트남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편견, 이미지가 뭡니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은 게으르다, 약속을 안 지킨다, 말이 수시로 바뀐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야만인. 왜? 멍멍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개고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다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급하게 행동한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나도 풀 같다, 쉽게 흥분한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요, 해외의학계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병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바로 화병. 화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병명도 영어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화병 이렇게 등재했다고 합니다. 참, 이 편견이라는 게 무서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자,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랑 친한 집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안 좋습니다. 피곤해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이 사람과 내가 만나보지도 않았고 이야기해보지도 않았는데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 피해야겠다. 저 사람 멀리 해야지 라는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편견으로 인해서요, 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외는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라는 장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비록 로마 부대의 장교였지만,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여겨온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의 판단에 율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 음식들을 먹으라는 그 말씀에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저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야 베드로는 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바로 이방인을 나타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필요했던 이방인들을 의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자신들의 점유율로만 여겨왔던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처럼요, 편견은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기껏 살아봐야 70에서 80살, 80년 살면 오래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예로 한국교회의 이 신앙생활 방식이 다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나의 경험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고 나의 지식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것을 편견을 갖고서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아유,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그런 것은 본 적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부터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고 그 사람은 나랑 달라, 그 사람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달라, 이상한 사람이야,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야 하고 딱 선을 그어놓고 마음을 닫아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학벌, 지역, 교파, 직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편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모습 가운데 이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없는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하겠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인생의 전부인 양,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자신은 죽어도 틀리지 않다고 우기면서 그런 편견과 고집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어서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만의 좁은 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이 편견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과 편견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알게 돼요. 만일 베드로가 그냥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나이다 앞에 뭘 붙였어요? 주여라는 말을 붙였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앞에는 분명 겸손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뒤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내세웠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라고 말한다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함께 주님이라는 말과 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 자신은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불신앙이 섞여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의심의 모습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런 베드로의 실수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 실수인지 몰라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우린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조언자 정도로, 그저 자문위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생각해봐서 납득이 되면 해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제 상황과는 맞지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부담이 돼요. 나는 주님이라는 이 말과 내 고집과 교만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옛 본성이 죽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격렬하게 발버둥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부활했다 라고 외쳤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가 설교할 때 몇 명씩 침례받고 구원받았습니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설교할 때 침례받고 구원받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번에도 주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까지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놓고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놓고서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에게 명령하듯이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 도마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지만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의 기질, 그 기질들은 변화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요한도 그래요.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통 무슨 제자라 그래요? 사랑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도 한때는요,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싹 다 없애버려 주세요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했던 거예요. 요한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냥 자신의 생각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성품은 변화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 그것은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잠깐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딱딱 잘라버리는 그러한 기질들, 모습들,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들, 변덕스러운 기질들, 쉽게 의심하는 기질들, 함부로 말하는 기질들, 모든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질들, 이런 기질들은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저 역시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저의 옛 본성, 옛 자는요, 여기 어딘가에 숨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장상진은 장상진이에요. 그 기질은 결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요, 나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강해졌어, 나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을 거야. 나 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나 자신 있어. 나 이제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여자 문제로 유혹받는 일이 없을 거야. 나 이제 그 행동 끊었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아주 얇은 유리와 같아요. 얇은 유리 조금만 탁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쫙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의 멘탈이 유리 멘탈 같다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지 아침에 내가 내뱉은 말과 저녁에 나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언행 불일치를 하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만큼 내가 내뱉은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약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런 약점들과 옛 본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것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인생과 유한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저 그거 하기 싫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꼴과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헌신해라, 저 일에 너의 시간과 물질을 써라, 이 사람을 만나봐라, 저 사람을 만나봐라, 그런 말을 듣고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그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주인이 그 종을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운영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원에게 뭔가 일을 하라고 시켰을 때, 사장님 저 이 일 못하겠는데요? 사장님 저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장님 이건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그래? 아 미안해, 내가 다른 일 시켜줄게,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장에 아 그래? 알았어, 짐 싸, 오늘까지 일한 거 계산할 테니까 당장 나가, 다른 사람 구하면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직원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당장에 내쫓이진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품이셨으면은 우리는 몇천 번, 몇만 번이라도 쫓겨나고도 남았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일을 즉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반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최선의 길과 가장 최고의 길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이라는,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순종을 해보니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순종해보는 사람이 더 순종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사역자 수련회를 진행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하노이 베델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것을 저희들이 간증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하노이 교회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렌트비와 정말 목회자 사례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호치민 쪽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담임 목사님도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라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 또 김일경 목사님, 또 김송식 목사님, 이 세 분이 한국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김일경 목사님께서 1년만 더 헌신해 보겠습니다,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온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주인이 그 종에게 이 나무 당장 찍어 내려버려 했을 때 그 종이 주인님 1년만 더 키워보고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1년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1년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도요, 매달 거의 근 5,000불씩 하노이 교회를 지원하고 있었던 터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어려운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으셨던 김송식 목사님께서 제가 하노이 교회를 위해 한 달치 5,000불을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나머지 11달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1년을 더 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김 목사님이 왜 베델교회 자주 오시냐고 말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김송식 목사님이 우리 베델교회 개척할 때부터 오셔서 물질로, 기도로, 또 행정 서류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신 분이에요. 아니, 누가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교회도 아닌 교회를 위해서 5,000불 헌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에 저희 안부 교회에 오셔서도 초등부 교실을 보시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TV, 큰 TV를 설치하면 좀 좋겠다 하고 500불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사역자 수련회에서도 사역자들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노이 교회가 1년 더 헌신해 보기로 했어요. 담당 목사님들도 하노이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했더니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이 회복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최근에 하노이 재정 담당하시는 분께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 오셔서, 목사님,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들어온 이 헌금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물질과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이 과정 가운데는 하노이 목사님들과 또 하노이 성도님들의 그 재정적인 헌신, 시간적인 헌신, 마음의 헌신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하노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너의 것을 드려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노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뭐 나 혼자서 순종한다고 달라지겠어?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뭐가 극복이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것으로 일하시기보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로 뭘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일하셨고 볼품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회사를, 그 교회를,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일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들, 그 선입견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했고 영혼 구원의 문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막아서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상황 가운데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삶이 무슨 삶인지를 내 삶으로, 내 피부로, 내 영혼으로 전체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안에 있는 편견과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짧은 지식과 경험이 마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양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행동은 저희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 역시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입맛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저희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을 부셔뜨리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